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속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링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에 이제 대통령에 취임해서 장차관들을 이제 인선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 받아서 이제 그 추천된 사람들을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추천한 사람을 면접을 보고 나서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뽑을 수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추천한 사람에게 링컨 대통령이 이분은 면접을 해보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뽑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추천자가 아니 얼굴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부모님 책임인데 그 얼굴 보고 안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링컨이 또 한 말이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흔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을 얼굴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얼굴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링컨이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그 인상이라는 것은 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행적을 지나왔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얼굴에 다 담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름을 싫어하죠. 그죠? 대부분 다 주름 생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주름도 똑같은 주름이 아니라 인상을 써서 생긴 주름이 있고 또 웃음을 지어서 생긴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웃음을 지어서 생긴 주름은 보기가 참 좋다는 것이죠. 찌든 삶이 만든 인상과 성취된 삶이 만든 인상이 다릅니다. 인상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바라보면 그 사람의 그 얼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어떤 인생을 살아왔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추측을 웬만큼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10번씩 찡그리는 그런 모습으로 20년 동안 지내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7만 3천 번씩 얼굴을 찡그린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반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하루에 10번씩 웃음을 지으면서 20년 동안 살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그러니까 총 7만 3천 번씩 이렇게 미소를 지은 그러한 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정도 또는 몇십 번 정도는 뭐 찡그려도 상관없어요. 티도 안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수만 번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얼굴 속에 아주 깊은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쌓아온 이 흔적은 그 사람의 인상을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링컨 대통령 앞에 섰다고 하면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얼굴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 중에 보면 집사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집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는 이 성경 원어의 뜻을 살려서 보면 바로 하인, 일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이 하인이고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는 김하인, 김일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집사라는 말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구제와 봉사를 그분들이 전담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제 사도들과 교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주님의 하인,
또 말씀으로 봉사하는 하인,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아니면 재능으로 여러 가지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이 봉사의 삶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초대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 속에서 봉사의 기쁨이 이렇게 막 넘쳐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 때 교회 바깥에서 참으로 뜻밖의 놀라운 일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일은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이 누군지 알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놀라운 거예요. 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한 줄에 짤막하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지금 본문이 있는 데까지 이 표현은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만 쓴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표현할 때만 쓴 단어가 바로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또는 예수님, 좀 더 양보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행하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되시는 바로 예수님, 이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양보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면 그래, 그분들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분들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전수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대상이 일반 집사였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태동했을 때도 그 초대교회 개척 멤버도 아니에요. 스데반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합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그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스데반은 초신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경력이 짧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했던 그 표적과 기사, 이것이 일천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스데반이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행한 설교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누가 더 나을까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륜으로 봤을 때는 결코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앙의 수준과 관련돼서는 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집사, 참된 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신앙 경력이 짧아도 길어도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온 중심을 다해서 주님의 집사로서 주님의 하인과 종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로 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경륜이 대단치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반드시 믿음이 출중한 것이 아니고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의 그 경지가 얕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집사로 주님의 하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갔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참된 하인으로 살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모든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해외로 다 이렇게 흩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지역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길리기아 또는 소아시아 전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분이 자유민으로 이렇게 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왔고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각 출신 지역 따라서 회당으로 모여갖고 그곳에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면서 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스데반 집사가 그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곳에 전도하러 간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더니 당연히 이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못 박은 사람 예수가 바로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막 반박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또 변증하고 또 반박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억지를 주장하는 것이었고 스데반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저히 이 언변으로는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11절부터 14절에 바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모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신성 모독죄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죄를 이제 이 스데반이 행했다라고 덮어 씌워서 스데반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백성들이 등장해요. 백성들이 충동을 받아서 바로 그 일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고 또 그들을 박해하지도 못했던 이 백성들이 왜 이때부터 그 충동질에 가담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의 이 증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거짓 증인하는 증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데반 집사가 전한 이 예수님이 모세가 세운 규례를 없애고 또 이곳도 다 폐해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딜까요?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증인한 사람들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도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이 백성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충동질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왜 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헐려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증언에 깜짝 놀라고 뜨거워하면서 이렇게 충동을 당하고 흥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이들 모두가 깊은 신앙의 소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자신이 행동하는 걸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심을 표현한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 동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하인인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이유는 좀 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더 깊숙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가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런 성지를 한번 갔다 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상점들이 많이 있어요. 기념품을 팔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파는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점들 또는 막 호객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터잡고 살아왔던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이 그곳에서 상점을 다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이스라엘 정부가 갑자기 뭔가 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를 다 폐쇄하라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그 유적지를 폐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정부가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를 폐쇄하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 데모도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가장 격렬하게 그 정부를 반정부 시위를 일으킬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이 아랍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할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단지 자신들의 이 돈벌이를 위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적지가 폐쇄되면 여러분 매년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적지를 방문하는데 그 성지 순례객들의 발길이 다 끊기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돈을 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 돈벌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격렬하게 반정부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이 예루살렘 사정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남자들은 당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만 모였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해외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남자들이 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매년마다 수백만 명이 넘는 그런 이 성지 순례객들로 북적북적 대리는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제물들을 성전에서 사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이런 제물을 사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 무수히 많은 엄청난 금액들이 다 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주머니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 수입원이 바로 이 성전 순례객들을 상대하는 그런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사람치고 성전 덕을 안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 된다라는 일에 동참한 백성들의 이유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성전을 헐면은 이제 자신들은 이 돈을 벌 수 없거든요. 그죠? 돈벌이가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열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충동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돈주머니로 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볼 때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경우 자신들이 누리게 되는 그 경제적인 이득이 날아갈 것을 불보듯이 뻔하게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소수의 무리가 거짓 증언으로 그들을 막 충동질할 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전혀 따져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평안한 생활이었고 자신들의 돈주머니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돈주머니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한 생활과 자신들의 그 돈주머니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과연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스데반 집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너무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이 어울리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사내들인 공의에 지금 서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스데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목적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스데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고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이 입장에 서게 되면, 이런 장소에서 억울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얼굴은 그냥 죽은 얼굴이죠. 공포에 질린 얼굴이 되어야 하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살려달라고 비굴한 그런 이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 얼굴이죠. 아니면 자포자기한 절망적인 심정으로 절망하는 얼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막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 분노 때문에 정말 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그러한 표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얼굴, 천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막 인자하고 밝고 아주 미소 띈 얼굴, 그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얼굴, 그런 얼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밝고 미소 띄고 막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다 있으면 좀 어떻게 보일까요? 뭔가 좀 안 맞는 얼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험악한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사의 그 얼굴, 또 성화 속에 그려져 있는 그런 천사의 그 해맑고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좋은 그런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죠?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정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 천사의 얼굴은 시도 때도 없이 해맑고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내가 기꺼이 생명까지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결연한 표정의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이 결연한 표정, 이것이 바로 성경이 천사의 표정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이 결연한 표정의 천사의 얼굴이 너무 뜻밖이거나 낯선 얼굴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에 이런 표정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막 웃으면서 갈까요?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의 얼굴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얼굴은 바로 결연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세의 얼굴은 바로 결연한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도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까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그 모습은 바로 이 결연한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온갖 그런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에 순교를 당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복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해유와 협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순교의 그런 정절을 지켜가셨습니다. 비록 그는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일그러진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결연한 얼굴의 표정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중심을 다해서 결연히 진리를 지키려는 그 얼굴보다 눈부시고 아름다운 얼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얼굴을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묘사하고 표현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다 마귀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돈주머니 또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의 얼굴과 같은 표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시험했어요. 광야에서.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너무 줄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니? 라고 유혹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나한테 한번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이 권세를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돈주머니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넘어갔어요.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마귀의 덫에 다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표정은 다 어떻게 해요? 마귀의 덫에 빠져 있는 마귀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모두 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못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볼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참된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의 얼굴을 지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마귀의 얼굴을 지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얼굴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 얼굴이고 나가서는 마귀의 얼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로 지내지만 밖에 나가서는 작은 그 이득 때문에 순식간에 마귀의 얼굴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는 천사의 얼굴로 집을 나왔지만 밤이면 마귀의 얼굴로 돌아오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천사로 또는 마귀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러한 모습, 신앙의 가치관을, 양심의 가치관을 받고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계속 괴로워하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혹시 우리가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얼굴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결연한 표정으로 나가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얼굴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바로 결연한 신앙을 지켜갔던 이 시대의 스테반 집사로 불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신앙과 진리를 결연히 지켜가는 이 천사의 얼굴을 여러분 지니시고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